자,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이미 다 은혜 받으신 것 같아요. 힘을 내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등자이십니다. 그분이 같이 하십니다. 절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셨습니다. 끝날까요? 또 그러면 안 되죠. 추가해서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하는데, 한 청년이 자매에게 마음이 완전히 고쳤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죠. 나와 결혼해달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자매가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바로 허락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당신의 사랑을 한번 내가 시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험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앞으로 100일 동안 밤 10시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마당 와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다가 왔다 간 표시를 이렇게 한 줄씩 그어가지고 표시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밤마다 찾아갑니다. 가서 그 나무에다가 자기 왔다 간 표시를 줄로 다 긋고 오고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날씨 구주나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99일째 하루 남았어요. 항상 그때가 뭐가 문제 일어나잖아요. 막 엄청나게 그날은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막 세수대를 울붓듯이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런 날 그 청년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이런 날씨 오겠나, 이 자매가 궁금한 겁니다. 설마 올까? 아니 올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창 밖으로 내다보니까 큰 청년이 와가지고 그 나무에다 금을 긋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뛰어나가면서 그렇게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막 워락 달려갔더니 그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라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 말이, 나는 알바생이에요. 결혼에 열매를 맺었을까요? 못 맺었을까요? 뻔하죠. 하필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99째 날, 그날 너무 비가 오니까 알바생을 쓴 것이 커다란 실수였던 거죠.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열매인 겁니다. 사랑의 열매 아니에요, 결혼? 그건 돈 보고 했어요? 집 안 보고 했어요? 결혼은 사랑의 열매인 겁니다. 아멘.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됐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많아요. 일전에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시외에 나갔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우리 첨단 쪽으로 진입에 들어오는데 어느 사거리에 프랑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생산자가 직접 기른 것을 팝니다 라고 프랑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하냐 하고 앱을 봤더니 천막이 쳐져 있고요. 그 밑에 봤더니 복숭아를 상자태 이렇게 떼어놓고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복숭아 열매가 지금 맺었구나, 이 복숭아철이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숭아 열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잖아요. 물론 알러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숭아 그러면은 달콤하고 부드럽고 그냥 입에 침이 막 돌잖아요. 그 농부들을 생각하면 농부들이 그 복숭아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때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농부라고 그러시네요. 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열매를 기르는 자이죠. 열매를 기릅니다. 복숭아 농사를 지은 사람은 이미 열매를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열매를 거둬주는 과일도 있고 또한 곡식도 있어요.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그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농사하면서 땀 흘리고 있으면서 열매를 지금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어떠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무슨 말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그것 보면서 기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이 땅에서 이럭저럭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천국 가면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또 우리가 광고 시간에 봤지만은 두 생명이 태어났고 두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태어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도중 안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선생님 가르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원해요.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주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뭐 과일의 열매, 곡식 열매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열매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도 뭐 하나하나 따진다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보게 되면 단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적인 열매입니다. 이 내적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여전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적인 성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살아갈수록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겁니다. 갈수록 온유해지고 갈수록 겸손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살아간다면 정반대가 될 거예요. 살아갈수록 완고해지는 거고 살아갈수록 더 교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에요. 이 내적인 그 열매, 주님을 닮아가는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열매가 있어. 외적인 열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이걸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은 3대 사역이요. 크게 요약하면 3대 사역으로 요약되는데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하시고 치유하신 일을 했습니다. 3대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혼에 초점 맞춰진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세우는 거고, 상처받은 사람들, 낙심에 쓰러진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치유에 회복시켜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겠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삶의 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영혼에 초점 맞추는 것이고 영혼을 살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새희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적으로 주님 닮아가고 외적인 사역에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말씀을 외치고 또 하나님 말씀 많이 먹어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간절한 바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열매를 맺어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죠. 4절 말씀 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어찌야 열매를 맺냐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겁니까?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언제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는 모든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이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저절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품이 주님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사역에 주님 행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지의 생명이 뭐예요? 가지의 생명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은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놀라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분이 있죠. 이분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명문 가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혈통이 섞이질 않았어요. 순수한 히브리 혈통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도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명문 가문이에요. 게다가 최고의 학부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최고의 학부거든요. 최고의 학부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께 떨어져 살았을 때 그는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었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포악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자리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성품이 바뀌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이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삶이 싹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언제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곧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도 아니요. 안 그런가 봐. 우리 자녀들이 올곧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된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해서 애가 바뀌지 않습니다. 부모로 살다 보면 잔소리 안 할 수가 없어. 하긴 해. 근데 잔소리를 통해서 애들은 안 바뀌어요. 애가 바뀌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만이 이 아이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여름 행사가 지금 교회 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치원에 시작했고요. 또 다른 부서들도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내십시오. 힘써서 보내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에 보내십시오. 부모가 할 일은 그까지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걸 만나실 것이고, 이 아이들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의 은혜로 저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여름 행사에 보내라고 말하느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 집중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이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이때 만나요. 학원도 중요하고 여행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여름 행사가 있을 때 함께 참여해서 주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만남을 갖고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의 미래는 주의 손에 이끌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만이겠습니까? 우리 자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각심 주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4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열매는 못 맺죠.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쓰고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뭐 나는 놈이에 어떤 놈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실수했을까요? 의도적으로 한 것일까요? 실수했어요. 참.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다른 놈이 생겼어.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 이게 더 강해요, 더 강해.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주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강하십니다. 주님 강하십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도 보게 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한대요. 이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아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왜 아무것도 못 한대? 다 하는데, 위대한 일도 감당하는데, 예수 안 믿어도 보면은 위대한 발명품을 발명해가지고 인류 발전에 공헌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 안 믿어도, 예수님께 안 붙어 있어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막 어려운 사람 돕고 막 근데 앞장서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눈에 보이지 않게 안 떼기도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귀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뭐가 문제 있는 말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난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없는 자에게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와야 빛이 있는 것이고 볼 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 삶을 살아도 아들이 없으면 생명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께 붙어있는 자만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껌딱지같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붙는다고요? 껌딱지같이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그렇게 살아만 하는데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세상입니다. N동생에 있었던 것처럼 악한 영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를 주님께 붙어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떠나요. 한때는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의 달콤한 유혹의 빨대를 빨고 그거 빨고 있는 정신을 못 차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어떤다고요?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떤 가지는 주님으로서 잘려서 나와가지고 밖에 버려져서 말라갑니다. 결국은 불쏘시감으로 끝나가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이 가지도 한때는 푸르고 싱싱했을 겁니다. 뭔가 열매를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이 그를 잘라간 것입니다. 악한 일을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분리돼 가지고 메말라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불쏘시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슴 아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또한 중요한 영적인 이런 음성은 바로 뭐냐면은 겉에 그 모습은 붙어 있는 것 같아. 속이 죽어져 있는 그런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께 분리된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교회는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뭔가 봉사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심령은 이미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세인마음교회는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 갈수록 더 완악하고 강팍해져 가는 것입니다.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른 데 앞장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살려놓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고 죽이는 자리에 앞장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 삶은 그와 같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는 가져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참 뜻밖의 감동받고 뜻밖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84세 되신 목사님 부부 우리에게 오셔서 찬양하였습니다. 원래 초대한 것 아닌데
본인들이 우리 교회 한번 오시고 싶다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큰 기대는 사실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몇 년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 속이 젊은이에요. 보통 연세가 들어가게 되면은 신앙적인 이런 부분도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육적인 힘도 잃어버리지만은 신앙적인 힘을 잃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아무런 낙이 없이 아무런 힘이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84세 되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찬양을 하는데 그 속에 젊음의 그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연세가 들어가도 시들어버리지 않고 확 살아있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있었느냐? 그분들의 잠깐의 간증의 말씀을 들어볼 때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잘 안 되니까 찬양을 하면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랬죠. 길거리 가서 찬양했대요. 길에서 찬양하고 싶어가.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느라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또 이 우리나라 말을 이제는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말로 사람들이 싫다고 그러니까 영어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영어는 못 알아듣지 해가지고 이 영어 찬양을 84세신 이분이 14곡 한 절만이 아니라 1절 4절까지 쫙 영어 찬양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응? 자유자재로. 인지 능력이 완전히 죽어서 그 나이는 내 나이도 불가능해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연세에 영어 찬양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찬양하더라고요. 응?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냐 안 들었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붙어있으면 어떤 상태도 주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연세가 들어서도 그냥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에너지 넘치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자꾸만 주님께 분리시키지만은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런 가지로서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